이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호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남미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남미 선교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남미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스라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스라엘 선교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이스라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루살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루살렘 선교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루살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상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계 선교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세상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천히 한번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종이 되기도 주의 종이 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회개하고 뭐 하고 지금 뭘 우리가 앞에 거쳐야 될 순서들이 많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조금만 가까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앉으시고 여기 좀 앉으시고 사모님들 쪽에 좀 앉으시고 네. 사모님들하고 앉으실 분들 좀 편안하게 앉으세요. 누가 여기 안 앉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기도문 딱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먼저 회개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해갖고 사실은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무슨 일이냐면 우리 마음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살다가 불편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거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기도하던 방법들을 가지고 하면 그게 찬송하면서 마음 정리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마음 정리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마음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 정리가 많이 돼야 기본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 각자를 지금 기준 삼아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생각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뭔가 그게 좀 편안해지면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그거 다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살다가 우리가 이제 자꾸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시험 드냐면 내가 넘어져도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부모가 혼내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지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와요.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식은 못 나가
얼굴도 씹으시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이 보이죠.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비판이 돌아가고 원망이 돌아가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뭐 돌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기도하려고 하면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텀을 주지 말고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이 꼭대기에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대기에 올라오면 가르다 내려가 보면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준비가 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손이 이렇게 딱 올라가요. 손이 올라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축도가 나와요. 축도. 내가 축복해주는 위치가 확립이 돼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면서 사실은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며 이 가는 곳이 뭐하러 가는 거냐면 축복해주러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무슨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지금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모양을 보면 그 모양이 그런 모양이 잘 안 나와요. 무슨 일을 겪을 때 보면 막말로 잠깐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 움직이면서 보면 누구한테 괜히 속임 당할 것 같고 사기 당할 것 같고 어저께도 저희가 이제 베들레헴 갔잖아요. 베들레헴 갔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박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 중에 여기 뭐 젊은 애들 어린 애들한테 길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돌 날라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돌도 날라오는구나. 그래갖고는 가다가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서 젊은 애들이 몇 명이 다닥 뛰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자세가 이렇게 몸을 숙이면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 나는 순간 무슨 생각이었냐면 제가 돌 들고 던질라 그러나. 근데 툭 나오더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환영해 주려고 그런 건데 보이는 모양이 돌 들고 나를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때는 실제로 돌이 날라오기도 하죠. 실제는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 침이 날라오기도 하고 또 욕이 날라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돈도 빼앗기기도 하고 뭐 핸드폰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지갑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지갑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갑 잊어버리기 전에 벌써 마음에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막 은혜가 잘 안 돼, 뭐가.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본인은 이게 뭐가 은혜가 잘 안 돼, 뭐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 새로 와갖고 한 1년 넘게 살았는데 거의 우울증 비슷하게 물려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귀신 소리가 막 들려요. 죽인다 그러고. 그막 뭐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인도네시아까지 왔는데 며칠 동안 말씀 쭉 듣는데 은혜가 잘 안 돼요. 은혜가 잘 안 된다는 게 뭐 말씀이 와갖고 마음이 확 시원하게 풀리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 이러고 저 선교사 아닙니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처럼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사람 얼굴이 막 저희 같은 방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고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고 있고 야 이번에 막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다 보면 갑자기 이분이 잠꼬대를 하는데 야 이 새끼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자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삶이 막 복잡하고 힘드니까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욕을 막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새벽 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거기 계속 있으면 계속 들어야 되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성경 보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그런데 지갑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겠어요? 더 큰 시험에 들었겠어요? 더 큰 은혜 받았겠어요? 지갑 잊어버렸는데 지갑에 뉴질랜드 면허증, 돈, 또 가족 사진, 뭐 사진은 중요한 거 다 있죠. 카드도 있고, 예, 여권은 또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지갑을 그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환전하자마자 남은 돈 전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복잡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와서 밤 11시 넘어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본인이 예배 드리죠. 본인이 예배 드리자 그러고 그날 밤에 방에 들어가서 없어진 거를 생각하는데 보니까 가족 사진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없이고 뉴질랜드 거기 이분은 뉴질랜드에서 대학 나오고 석사과정을 나왔거든요. 영어 아주 잘하거든요. 뉴질랜드가 고향 같은 곳이에요. 영적인 고향이고 자기 친구들도 많고 자기가 살기 참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날리죠. 그게 또 다 정리하면서 마음 정리시켜주면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날 저녁에 한 1시간 간증하고 그리고 나서 뉴질랜드 가고 신학교 들어요. 그 다음 주 할렐루야. 어저께 사진이 막 왔는데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 같이 이렇게 막 서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고전에는 막 계속 인상 쓰고 얼굴도 시커매갖고 그래서 아이들이 편지를 써줬는데 아빠 뭐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같이 하자고 그런 편지를 써줬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보면서 눈물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벗어나지질 않으니까 우리 살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 있으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장면들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을 준비해 놓고 지금 한 달 동안 하나님 섬기면 사자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전에 하던 대로 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자굴 들어갔다 나오니까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있고 왕이 회개하고 왕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 만나는 여러 가지 일에 사실은 뭐냐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위험하다 싶고 힘들다 싶고 어렵다 싶고 이러죠. 저희도 중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중국에 공항들도 있고 이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안전을 지켜주세요. 추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도 지금 뭐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게 어떻게 바뀔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되도록 하셔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를 간다고 이제 갔는데 저희 애들이 지금 학교를 한 번 안 다녔어요.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더니 치료가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적을 만들어 갖고 오래요. 근데 거기서 안 만들어주고 저쪽에서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학점 만드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뭔 얘기냐고. 근데 그냥 해주라고. 교감 선생님은 안 된다고 저쪽에 가갖고 학점 만들어갖고 오라고 우리 전에 살던 데 가갖고 학점 만들어 오라고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와갖고 그냥 내일 와갖고 그냥 하라고. 오늘은 저거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냥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되는 일은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꼭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되도록 다 만들어요. 근데 보이는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막혀있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이런 거. 우리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 영주권을 받는데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인터뷰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영주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질문을 하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이게 나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나 선교사라서 여기 살아야 된다 가자기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질문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뭐 회사 뭐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뭐 이게 다 아닌 게 확인이 되고 이러니까 질문 몇 마디만 하면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날라가 버려요. 그 영주권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영주권 주시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서는 일이 잘 안 됐고 잘 되고 뭐하고 그런 데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 뒷부분으로 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구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근데 일용할 양식도 매일매일 먹는 양, 육체의 양식, 살아가는 영의 양식.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뭐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부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이 양식. 오늘 우리가 지금 살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사는데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며 거기서 누군가가 만나지고 무슨 일이 돌아가는데 부르심의 소망, 지금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오묘함으로 준비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내가 사는데 살다가 보면요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일 처리하는 게 목적 같아요. 뭐 비자 문제 안 되면 비자 문제 처리하는 게 목적 같아요. 학업하면 학업이 목적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그거는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이게 공부하는 것도 비자도 또 여기 살아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누가 만나지고 무슨 일들이 겪어지고 무슨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움직이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내가 보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현장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들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살다가 자꾸 시험에 드는데 누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용서할 기회라는 거예요. 축복할 기회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어주면 씻어주잖아요. 의사가 환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병 걸렸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쳐주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자리를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내가 어른 자리, 높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위에서 축복해주는 자리 있잖아요. 누가 오든지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씻어주고 권면해주고 그쪽 자리를 주고 마음 자리,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자리에서 자꾸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남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씻어주는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긴 게 확실해져요. 그러면 내 한평생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 열려요. 보장이 되죠. 거기다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네.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포함해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세요. 다만 악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자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들을 계속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으로도 하지만 주기도문 자체를 기도라면 마음이 복잡하면 우리 마음에 기도가 나오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3번을 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래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나라 안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이 삶의 형편이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돈이 별로 없고 교회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적선하듯이 동냥하듯이 돈 주는 거, 그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안 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과 장소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연출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 가지고 아이고 저 힘드니까 주여 돈 많이 주세요, 집 많이 주세요. 돈 많아져갖고 타락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고 집 좋아져갖고 타락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고 사실은 그거 구할 일들이 아닌 거예요.
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겪어도 악한 자에 의해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미혹되고 유혹되지 않아서 지금 뭐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지금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런 기도가 돌아가겠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가 지금 돌아가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기도가 자꾸 돌아가 주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구하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높여지는데 어디에서 높여지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에서 빛이 나와요. 그럼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기도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룩으로 내가 거룩한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나라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주님하고 연합돼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열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세요 그러면서 나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금식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 장에 왕하고 딱 만났는데 니 왜 그러냐? 예루살렘 다 무너졌는데요. 근데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고치러 나 가게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잡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고 이 기도가 지금 사실은 뭐하고 딱 붙어 있냐면 그 전체 일이 어디서 돌아가냐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그 일들이 돌아갑니다. 그 기도가 전체가 다 어디로 지금 누구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룩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이 세상에서 엎어지지 않냐고 그 내용이 지금 주기도문 전체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요게 지금 내가 변화되어지며 이 땅이 변화돼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저희도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있고 또 뭐 심지어는 뭐 목회를 하면서 뭐 공동체를 하면서 관심이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 고치는데 관심이 많죠. 아내가 바뀌었으면 모든 게 다 바뀔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 고치는데 관심이 많죠. 지금 그 공동체도 지금 목사는 성도 고치는데 관심이 많죠.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이 고쳐줬으면 좋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살아보니까 내가 변하는 만큼 상대가 변합니다. 남편이 변하는 만큼 아내가 변하게 돼 있고 부모가 변하는 만큼 자식이 변하게 돼 있고 이게 목사가 변하는 만큼 성도가 변하게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전체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 전체가 초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리시는 이 일이 무슨 일이 지금 돌아가고 있냐면 나를 주의 종 만드는 이 일에다가 전체 모든 초점이 다 잡혀요.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이 일이 아가페하는 이 일이 전체 모든 것에 딱 초점이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이제 다른 데 관심이 많죠. 이게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걸 자꾸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셔요. 지금 기도한 지가 얼만데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요. 지금. 그런데 초점을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옛사람이 벗어지고 내가 새롭게 사는 여기에다 정확한 초점을 잡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번 돌아가보세요. 내 변하는 것과 맞추어 갖고 하나님께서 안 되던 일들이 지 혼자서 다 정리돼요. 저희가 살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만나요. 이게 누구는 뭐 어렵게 힘들게 뭐 이런다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다 돼요. 주님이 역사하면 다 돼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언제 인도하시고 언제 역사하시냐면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어지는 데서 주님이 뜻하신 일이 나하고 일치되어지는 것만 정확하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루어져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노릇의 비밀이 여기에 지금. 그래서 감남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저보고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사실은 뭐 말씀 읽으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일치시켜서 그냥 가거든요. 말씀 읽는 걸 기도를 지금 전체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로 기도도 잘 안 해요. 기도 하면서 살아요. 말씀 보면서 말씀 통독하는 게 기도고 기도가 지금 말씀 통독이고 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뭐 그런데 이렇게 같이 기도에 인도해야 된다는 같이 찬송하면서 열방을 한번 돌았고 오늘 한번 또 같이 한번 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쭉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하고 온전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하고 내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내가 예수하고 온전하게 연합하며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고 사실은 관건은 자꾸 외적인 관건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예수하고 일치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지금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안에 지금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죄의 생각도,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돌아갔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내려가고 예수하고 온전하게 연합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